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은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네, 오늘은 의로운 행위로 얻는 구원, 의로운 행위로 얻는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주 수요일에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런 주제로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요.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그 두 가지 의미를 좀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첫 번째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어떤 일도 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둘째는요, 이런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의롭게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지난주의 말씀을 계속 끝까지 듣다 보면은 한 가지 깊은 의문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믿기만 하면 그냥 아무렇게나도 살아도 된다는 말씀인가? 구원받은 사람은 그 삶에 있어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뜻인가?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아도 되는가?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가? 이런 의문들이 자연스럽게 드는 것이 정상적일 것입니다. 이런 의문을 가진 분들, 또 그러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에게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자신이 쓴 서신서들을 보면은 이 단어를 참 많이 써요. 그럴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본인이 이제 로마서라든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강조하면서도,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멋대로 살아도 되는가? 우리가 죄를 짓고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가? 이렇게 스스로 자문하면서 그 뒤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 이유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6장 2절을 보면요, 그 예로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로마서 6장 15절도 말씀합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오.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오.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믿음으로 구원 받았다면 그러면 죄를 지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이에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로마서 6장 15절의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5절도 이렇게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하는 이런 말로 이런 의문을 갖는 사람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답변을 합니다. 사실 오랫동안 한국교회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면서 삶에 있어서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와 또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사실 오랫동안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한국교회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라고 하는 딱 이 한 문장, 이 구원, 이 쪽복음과 같은 이 복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삶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은혜로 구원받고 죄를 짓게 되는, 그러면서 그 죄에서 자유로워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제대로 잘 이해를 못한 것이죠.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그리고 어떤 행위로도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 뭐 그런 이유들을 설명하는 그 주된 내용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그 주된 내용을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 로마서 3장 20절에 우리가 어떤 행위로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음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로마서 3장 20절을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왜 행위로,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가?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만한 자격을 갖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반문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목사님, 저는 부족하니까 그렇다 쳐도 설마 한 사람도 없겠습니까? 정말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만한 사람이 이 땅에 정말 한 사람도 없겠습니까? 이런 질문에 로마서 3장 10절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압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너무 단호하지 않아요? 성경은요, 아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어떤 행위로도 구원을 얻을 만한, 의롭게 될 만한 사람이 이 세상에는요,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착하다, 참 저 사람은 선하다, 의롭다, 바르다, 참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다, 뭐 이런 등등의 말들을 서로에게 막 칭찬하며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요, 우리끼리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착한 것이고 의로운 것이고 바른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한 교도소 안에 사형수만 모아놓은 방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사형수들이 이제 언제 사형을 받을지는 잘 알지 못한 상황 속에서 서로 1년을 지내고 2년을 지내면서 이제 오손도손 이제 그 방에서 사이좋게 지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서로를 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살인해서 들어왔고 어떤 사람은 또 여러 가지 심각한 이유로 뭐 온갖 제약들로 다 들어왔지만 이제는 그 안에서 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반성도 하고 자기 전신을 뉘우치기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또 누군가를 잘 섬겨주고 사랑하고 아껴주고 뭐 이런 모습들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가 볼 때 저 사람은 참 저렇게 착한 사람인데 어떡하다 여기 들어왔대. 저런 사람은 살려줘야지. 그럼 막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야, 나는 그렇다 쳐도 당신은 죽어서는 안 될 사람이야. 뭐 이러면서 서로 막 위해주고 칭찬해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모습을 밖에서 교도관이 바라보고 있을 때는 어떤 모습이냐면 아무리 서로 칭찬하고 아무리 서로 의롭다라고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교도관이 볼 때는요, 다 사형수예요. 날짜가 정해지면 다 죽을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의로움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의롭다, 바르다, 선하다 이런 기준을 서로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준은요, 하나님이 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의롭다라고 하는 기준을 다 정해놓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에 어떤 사람도 이르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라는 그 말씀의 의미예요. 누구든지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의 의로움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는요,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있는 거예요. 바로 율법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아,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그 율법의 기준에 우리의 의로움을, 선함을, 바름을 이렇게 재보니까 단 한 명도 만족시킬 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율법 기준에 미치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 율법은 어떻게 합니까? 율법이 제시하는 엄중한 심판의 형벌을 아무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엄중한 심판 아래 놓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의로움을 보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 그게 로마서 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소망 없고 희망 없고 어떠한 구원과 살아날 그 생명의 희망이 없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의로움을 보이셨어요. 그 로마서 3장 21절의 말씀이에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저는 이제 오늘부터 이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가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앞에 그동안 설교했던 내용을 잠깐 정리를 했지만 이제부터는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설명한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보완을 할 거예요. 오늘 하루로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충분히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나누어서 그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는 의미를 계속해서 제가 추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 개념을 우리 성도님들이 갖고 계신다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영광스러운 은혜인지를 그러면 깨닫게 돼요. 그러면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정말 다른 것이 됩니다. 한번 잘 따라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로마서 3장 21절에서 나타난 그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가 있다고 했는데, 제가 지난번 우리 예배 설교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설교한 적이 있었죠. 그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해서 좀 잊어버리신 분들은 그때 설교를 다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잠깐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님의 의는요, 체다카, 공의라는 거 있고요. 그리고 미슈파트, 정의라고 하는, 이렇게 그 번역된, 공의와 정의로 번역된 두 단어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체다카는 즉 공의로, 주로 그 하나님의 공의로 번역된 이 단어는요, 어떤 의로움이냐면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의 이 체다카에 대한 마음을, 그것을 율법에다가 심어두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소위 율법의 정신이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의 어떤 기능적인 목적이 아니라 율법 안에 하나님의 원래 율법을 주신 참된 의도, 율법의 정신이다.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또 미슈파트, 주로 정의로 번역된 단어죠. 이 미슈파트는요, 율법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아주 정의롭게 심판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율법의 정죄에 이른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고 아주 엄중한 심판을, 엄중한 형벌을 받게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공의, 체다카를 드러내신 제가 성경의 예를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하나님의 정의로 심판하는 것은 이미 앞에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크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판결을 내리는 거기 때문에, 판결은 결과를 보는 것이잖아요. 죄인이 형벌을 심판받고 이제 그 형벌대로 이제 처리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대로 처리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공의로 주로 번역된 그 체데카에 대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러내신 그 성경의 예들이 있는데, 그 예들을 제가 한번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탕자의 비유에서 이 체다카, 하나님의 공의, 이것이, 이 마음이요, 이 안에 잘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는요, 우리가 이 말씀을, 탕자의 비유를 그동안 기다리는 아버지, 그리고 집을 나간 둘째 아들, 허랑방탕하게 아버지 유산을 낭비해버린 그 아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틀렸다는 뜻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은 이 탕자의 비유를요, 예수님의 복음으로 한번 이렇게 바라보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각으로 이 탕자의 비유를 한번 제가 해석을 해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탕자의 비유를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던 의미와는 사뭇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비유를 우리가 올바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먼저요, 고대 시대의 사회 문화적 배경에 대해서 조금 약간의 정보가 필요로 합니다. 당시 고대 사회, 특히 유대 사회에서는요, 큰아들, 장자는요, 동생들보다 유산을 2배나 더 받았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2배 그 이상을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2배 이상의 그 유산을 큰아들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유산은요, 항상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에만 자녀들에게 분배가 되었어요. 간혹 부모가 살아계셨을 때 그 유산 분배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부모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그 재산의 소유권, 그 재산의 처분권, 그 재산의 관할권은 다 부모가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 자식들은 부모가 돌아가셔야지만 비로소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비유는요, 방탕한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청구하면서 시작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둘째 아들에게만 아버지가 유산을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이런 유대 사회 배경에서 이 본문을 이해하게 되면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둘째 아들에게만 유산을 준 것이 아니라 큰 아들에게도 유산을 다 준 것입니다. 동시에 다 준 것이에요. 누가복음 15장 31절에서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네 것이다. 둘째는 자기 것을 가지고 나가버렸으니까 이제 남아있는 나의 모든 유산이 바로 다 네 거 아니냐. 내가 지금 살아있는 동안 이 재산을 관리할 것이지만 만약에 내가 죽은 이후에는 동생은 이 재산권에 대해서 어떠한 주장도 권리도 가질 수 없다. 이게 다 네 거다. 자, 아버지가 31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큰아들은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야만 아버지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게 되죠. 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는요, 부모와 자식 간에 지켜야 될 예의가 상당히 엄했습니다. 그 지켜야 될 규범이요, 지금보다 훨씬 엄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율법을 보면은 패역하고 방탕한 자식들에 대한 부모가 줄 수 있는 사회적 처벌이 아주 엄하게 규정이 되어 있었어요. 이것이 신명기 21장 1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어느 정도로 엄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이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지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자식들이 패역하고 완악하고 부모의 교훈과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마을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모든 사람이 동의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죽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 당시에 유대 사회 배경에서 갖고 있는 부모들이 자식에게 행할 수 있는 아주 엄격한 규율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규율을 뭐라고 그래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이 가진 미시파트, 정의라고 번역된 바로 그 기능, 율법의 기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판결하고 심판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 가진 기능인 거죠. 악함을 심판해버리는 거예요. 그 심판이 무엇입니까? 사형이에요. 죽이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문화와 사회적 배경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둘째 아들의 비유를 얘기한 거예요. 만약에 아버지가 율법의 엄중함으로요, 둘째 아들이 이 재산을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그 유산을 요구하는 이 완악하고 패역하고 악한 행동을 하는 이 아들을요, 심판해서 그냥 내쫓거나 아니면 사형에 처해버렸다면 이 이야기의 결말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율법을 따라 둘째 아들을 심판한 아버지의 그 무서운 권위가 강조되면서 이 이야기가 끝났겠죠.
지금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청구한 것 자체가 사형에 해당되는 죄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 방탕하고 패역하고 완악한 아들이 바로 둘째 아들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이런 완악한 모습, 이런 패역한 모습, 이런 악한 행동에 끝까지 아버지가 보여주신 행동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의로움이었어요. 이 의로움이 바로 뭐냐면 째다카예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째다카예요.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낭비하고 있는 중에도 아버지는 이 의로움을 잃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둘째 아들이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했을 때에도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그 의로움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마침내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어떻게 대했습니까? 이 나쁜 놈 이렇게 했습니까? 이 못된 놈, 그 재산,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다 탕비하고 돌아오다니 이 못된 놈 이렇게 맞이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둘째 아들이 회개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어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아버지여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아버지의 자식이라 부르지 말고 아버지의 품꾼 중에 하나로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겠다고 다짐하고 회개할 마음을 충분히 가지고 그리고 돌아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버지는요, 그 아들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 시간조차 주지 않았어요. 그저 그를 그냥 기쁨으로 맞이했습니다.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보여준 의로움은요, 아버지의 의로 아들을 정죄하는 의로움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여준 그 의로움은 회개하고 다시 돌아온 그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회복하고 아들의 신분을 회복하고 아들의 자격을 회복시켜주는,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는 그런 의로움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 3장 21절에서 언급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의로움이에요. 좀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의로움을 가지고 계신 것, 그리고 이런 의로움을 비춰주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저 죄인을 심판하고 하나님이 그 죄로 말미암아서 타락한 인생들을 보며 진노하셔서 심판하셔서 사망이라고 하는 그런 엄중한 형벌을 내리시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러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여기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로움은요, 사실 이 누가복음에만 드러난 것이 아니에요. 아담이 타락했던 창세기 3장에서도 이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드러남을 보여주는 말씀이었다면, 그 이전에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바로 그 이전에도, 오히려 이 온 우주가 창조되어서 처음 사람 아담이 타락한 바로 그 시점에도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의로움이 아담에게 비추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 이 부분도 한번 좀 들어보세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를 먹은 후에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이 벌거벗었음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그 치마를 엮어서 자신들의 수치를 가리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죄로 드러난 수치는요, 나뭇잎으로 가린다고 해서 가려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불순종으로 타락하여서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그냥 진노하셔가지고 심판하셨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제 생각으로는요, 성경은 창세기 3장 이후로 더 이상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더 이상 기록될 필요가 없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죄로 타락한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의로움을 보여주셨어요. 이때 나타내신 하나님의 의는요, 죄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정의가 아니라 누가복음 15장에서 그 둘째 아들에게 보여주었던 그 아버지가 보여줬던 그 의로움, 바로 그 의로움을 하나님은 아담에게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은 자신들이 수치를 가린 그 아담과 하와의 방법을요, 아예 그냥 패해버리셨어요.
자신들의 그 부끄러운 수치를 깨닫고 자기들이 스스로 가려버린 그 수치를 가려버린 그 방법을 하나님은요 폐해버리셨다고요. 없애버리셨어요. 대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수치를 가려주셨습니다. 그 창세기 3장 21절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나뭇잎이 아니라 가죽옷을 하나님이 입혀주셔서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주셨어요. 하나님은요 가죽을 얻기 위해서 한 짐승을 죽이셔야만 했습니다. 한 짐승의 피를 흘리셔야만 했어요. 왜 이 짐승의 희생이 필요했습니까? 아담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하와의 부끄러움을 가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한 짐승을 희생시켜야만 했어요. 한 짐승의 생명을 희생하여서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주셨다고요. 그리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에 와서는요 첫 번째 아담의 범죄로 모든 그 사람들이 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모든 그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아담 때문에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아담 안에 속해 있었던 그 이후의 모든 자손들이 다 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두 번째 아담을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그 아담 때문에 죄인 되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을 열어주신 거예요. 바로 이것이 로마 3장 21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내신 의로움이에요. 이것을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요 로마서 5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한 사람,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은 아담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 아담을 얘기해요. 아담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지, 아담 때문에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사망, 죽음이 왕노릇하였다라는 거예요.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 이 한 범죄는 아담이 범한 범죄를 얘기합니다.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이 의로운 행위는요 예수께서 순종하신 것을 말해요. 그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다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들어보면 참 공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을 의롭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상당히 공평하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드러내신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서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여기서요, 이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라는 말과 이 말씀들을 연관해서 한번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돼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라는 말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연관시켜서 우리가 볼 때 주목해야 되는 구절은요 18절입니다. 그 로마서 5장 18절 말씀을 다시 들어보세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여기 지금 뭐라고 기록해 있습니까?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동안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해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요 그게 아니라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마치 교회 안에서는요, 특히 장로교회에서는 마치 금기처럼 사용됐다는 말씀,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 말씀이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행위로 의롭게 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의 본뜻은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행위가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행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될 것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입니까? 아니에요. 행위로 의롭게 된 것입니다. 누구의 행위로 의롭게 된 것입니까? 나의 행위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의 행위가 아니에요. 위대한 성자들의 행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행위로 우리는 구원받는다라는 뜻이에요. 좀 더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 제가 다시 바꿔서 설명해 볼까요? 예수님의 행위를 믿는 사람은 의롭게 되어 구원에 이른다. 예수님의 행위를 믿는 사람은 의롭게 되어 구원에 이른다. 이 뜻이에요. 우리가 믿는 것은 막연한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아주 구체적인 의로운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행위를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나 아니면 부흥회에서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이 믿으십니까? 그러면 아멘! 이런다고 해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어 구원받는 것, 그것은요, 그냥 믿습니까? 아멘!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저 아멘,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구원받는 줄 알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의로워졌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이런 분들은 나중에 삶 속에서 자기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나중에 구원의 확신도 상당히 결여되어 있는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조차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지난 우리 T 공동체 학습 소그룹 모임에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실습해 본 것이 있었는데요. 우리들의 영적 건강 상태를 한번 체크해 보는 그런 표를 나눠주고 그것을 한번 체크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체크가 참 의미가 있었던 게 무엇이냐면, 그동안 교회에서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본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만큼 말씀을 읽었느냐, 나는 얼마만큼 꾸준하게 말씀을 묵상하고 있느냐, 기도하고 있느냐,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느냐, 이런 것이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 상태 점검표의 기준은 무엇이냐면요, 나의 옛본성에 대해서 나는 얼마만큼 절제하며 살고 있느냐, 나의 예수 믿고 변화된 새 본성에 대해서 나는 얼마만큼 그 새 본성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춘 영적 점검표였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점검할 때 얼마만큼 기도가 많이 하십니까? 성경을 얼마만큼 읽으십니까가 아니라 이런 쪽에 많은 사람들이 그 초점을 두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를 잘 드리는 목적은 얼마만큼 우리가 거듭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느냐와 연결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연결되지 않으면, 그러면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성경 읽고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기도하면서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거 천번만번 하더라도 이것이 거듭난 성도의 삶과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것은 나도 변화시키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변화시키지 못해요. 다른 사람을 현혹시킬 수는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현혹시키고 미혹시키는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적인 변화, 성경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신 예수의 행위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구체적인 행위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 25절이에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아주 구체적인 그 행위가 무엇이냐면 본인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이제 제가 다음 주 그 수요 예배 때 설교할 설교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셨어요.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의롭게 되어서 구원을 받습니다. 즉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어떤 행위로도, 우리 어떤 노력으로도, 심지어 세상에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행위는 우리끼리 상대적으로 선하고 아름답고 의로울지는 몰라도 완전하시고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의 기준에 단 1도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로는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을 행위를 대신에 우리 대신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사실은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으로 사람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단일도 하나님의 의로움에 도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행위로 하나님의 의로움에 도달해야 되는데 우리는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대신 그 행위를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행위를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행하신 거예요. 그것을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대신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사람이 의롭게 되고 이제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다음 주에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그럼 행하신 그 구체적인 의로운 행위가 무엇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제가 더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제 오늘 한번 말씀을 정리를 해볼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값없이 거저 얻은 것을 선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값을 치르지 않는 선물이 세상에 존재합니까? 값을 치르지 않는 선물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치르지 않았다 할지라도 다른 누군가가 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 선물을 나는 값없이 받게 된 것이죠. 그러면 누군가가 나에게 선물을 줬을 때는요, 나는 값을 치르지 않았어요. 그저 그냥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근데 다 뚜껑 열어봤더니 너무너무 귀한 선물인 거예요. 그 귀한 선물인 걸 어떻게 확인합니까? 첫째, 선물의 값이 매우 비싸다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 물건이에요. 그것을 뜻하지 않게 내가 받은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막 1,000불, 2,000불, 3,000불, 심지어는 10,000불에 해당되는 엄청난 그 가치를 그냥 사람이 뜻하지 않게 그걸 나에게 준 거예요. 그 선물을 받은 내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이 선물이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 깨닫는 깨닫게 되는 경우는요, 두 번째로 나는 이 선물의 가격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선물을 딱 오픈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시선이 다 거기에 쏠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얘기해요. 이것은 거의 10만 불 이상의 가치인데. 그때 그 선물의 가치를 알게 됐을 때 감격하는 거예요. 그 선물을 준 사람에게 감격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값비싼 선물을 주다니. 이 세상에 값을 치르지 않는 선물은 존재하지 않아요. 누군가가 값을 치른 겁니다. 하나님은요, 바로 그런 선물, 아니 그 이상의 선물을 복음이라고 하는 포장지에 우리에게 주신 거, 복음이라는 포장지를 잘 싸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복음이라는 포장지를 다 열어봤더니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 그 선물의 실체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선물의 실체인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이라는 포장지에 담아서 그 안에
그 선물의 실체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인가 하면, 어떤 분인가 하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값비싼,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값비싼 그 선물이에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값비싼 것을 나에게 주신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 길이 갈려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뭐 그럴 일은 별로 없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한 10만 불, 밀리언 그 정도 하는 금액의 선물을 내가 누군가에게 줬는데, 그 사람이 그거를요 하찮게 여겼어요. 나는 너무너무 소중한 것을 주었는데 그것을 받는 사람이 하찮게 여겼어요. 그때 감정이 어떻게 됩니까? 그때 감정은 분노예요. 반대로 내가 가장 값비싸고 귀한 선물을 주었는데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이 그 가치를 알아보고 너무너무 기뻐하고 어쩔 줄은 모르고 눈물을 펑펑 쏟는 거예요. 그때 마음은 어떻습니까? 기쁜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값비싼 것을 복음에 담아서 이 세상 모두에게 주셨는데, 그 복음을 거절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이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에게는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복음을 통해서 이 세상에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값비싼, 가장 귀한 그 선물을 우리가 받았을 때, 그 가치를 우리가 이해하고 그 가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때,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부어주시는 기쁨이 막 물밀듯이 밀려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을 하찮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볼품없이 여기고 누가 이딴 것을 나에게 줬냐고 화를 낸다면, 그 머리 위에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거예요. 그 진노에서 피할 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로 따른 심판은 상상을 초월하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 가치를 받아들인 사람은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에 잠겨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제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크기를 깨달아서 정말 이 복음의 풍성함을 함께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